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먼저 1절과 2절 읽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친절을 마냥 좋게만 보지는 마십시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 친절도 정말 친절인지, 그 호의도 정말 호의인지 자기 마음 깊숙이 항상 들여다보십시오. 의외라고 하기에는 아주 많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 친절에 이해타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친절에 거래와 흥정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절이 공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가 받는 친절에도 또는 우리가 베푸는 친절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말이 여기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니면 좋겠는데 오늘의 친절이 내일은 강압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친절이 내일 사기로 이어지는 빌드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서로 가족처럼 대하는 관계가 내일은 서로 남을 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을 대하듯 대하는 관계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서 친절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서 친절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서 아버지 재산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속만 챙겨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말에 드러나고 얼굴에 드러납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라반의 딸들이자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너무 민망해진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자기를 대하는 장인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데 자기는 그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의 일을 했다고. 레아와 라헬도 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것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는 자기들을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긴다고. 이제는 서로 마음이 떠났음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사위가 장인에게 애틋함도 없고 정도 없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기가 참 난처하고 당혹스럽다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무섭고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레아와 라헬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음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서둘러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장인이자 아버지이고 처남들이자 오빠들인데 알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리지를 못하는 거죠. 언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지내다가 라반과 아들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양털을 깎으러 간다라는 말은 일종의 축제이거든요. 양털을 깎고 먹고 마시면서 며칠을 밖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시간에 도망하듯이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지 또 얼마나 그동안 낌새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그 소식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사흘이 지나서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도둑이라도 쫓아가듯이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외삼촌과 조카입니다. 장인과 사위입니다. 무려 20년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장인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했고 장인은 맨 몸뚱이밖에 없던 야곱에게 집을 내주고 딸을 내주면서 한미천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장인은 야곱 덕분에 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알았고 야곱도 장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라반은 야곱을 못된 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어른도 모르는 놈이다. 할 것입니다. 누구 덕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또 지금 한미천 잡은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 줄도 잊어버리고서 저렇게 건방지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라반은 7일이 지나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듯이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냈을 것이다. 자네는 내가 딸들과 손자, 손녀들과 입을 맞추며 헤어짐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다. 속속들이 다 알고 나면 참 뻔뻔하고 염치 없고 못된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이 모든 게 야곱 욕심 때문에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나쁜 놈이다. 야곱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야곱도 라반을 남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속이는 줄 알고도 참고 견디면서 20년을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악덕 기업주보다 더 못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부당하고 억울하지 장인이 부당하고 억울할 게 어디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딸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두말 없이 따라 나섰느냐 할 것입니다. 역시 본문과 본문에 이어 나오는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들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란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돈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장인과 20년을 지내면서 장인의 가축에서 단 한 마리도 챙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말은 들짐승에게 찍힌 것도 제 가축으로 변상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도둑을 맞은 것도 저에게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장인은 저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번에도 제게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죽이든지 혼자 가든지 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 장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래는 그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친절과 호의로 돼 있는데 욕심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한 사람이 나빠지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어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 딸이 야곱에게 하는 말,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지금 아니어도 언젠가는 하게 될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랬는데 그것을 친절과 호의로 포장한 듯 살아온 것이고, 항상 그랬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고 이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닌 척 외면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딸과의 결혼을 허락한 것은 야곱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노동력을 거저 이용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게 한 것도 두 딸을 야곱에게 다 내주고 싶을 만큼 야곱이 좋아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야곱을 더 오래 부려먹으려는 뜻에서였지 않습니까?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쯤 되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그를 붙잡은 것도 그에게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재산을 더 많이 불리고 싶은 욕심에서였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도 야곱의 재산에 자기 몫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여겨서였고, 야곱을 급하게 쫓아온 것도 서운해서거나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재산은 놔두고 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이 돈이나 재산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친절이 친절이 아니게 되어버리고요. 호의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친구가 아니게 되어버리고, 성도 역시 성도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 평생 직장, 평생 교회,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다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다 내어주기도 합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요. 지킬 것을 지킵니다. 교양 있게 말하고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인데 참 젠틀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속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익이 되지 않거나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고요. 노골적으로 행동합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쌍스러워지고요. 무례해집니다. 뻔뻔해집니다. 무시합니다. 밀어냅니다. 건방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립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람보다 돈이나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신분이나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조건이나 자격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지위나 권력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계산이 맞아서 좋은 사이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사이고 거래이고 흥정이지 우정이 아닙니다. 의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얻을 게 있고 이익이 되어서 같이 있는 사이는 몰입의 사이이고 이용해 먹는 사이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교우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고 하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고 그러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러고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그러고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그러고 있는 병원은 병원이 아니고 그러고 있는 법정은 법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겉으로는 친절해도 겉으로는 젠틀해도 겉으로는 아름다워도 상황이 바뀌면 금세 얼굴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일입니다. 오늘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학교가, 조직이, 나라가 이 모양인 것도 예견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친절하냐 아니냐, 나에게 잘해주느냐 아니냐를 보지 말고 그 친절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좋고 지금 괜찮으냐를 보지 말고 지금 같은 상황 아니어도 나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져도 그때도 그대로 존중받고 배려받고 사랑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있을 자리에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면 이익 볼 일은 없을지언정 관계가 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아니 그것을 알면서도 당장 좋다고 당장 이익이 된다고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울고 불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심 잘 잡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교제를 할 때 사람보다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친절이 친절인지 호의가 호의인지 우정이 우정인지 사랑이 사랑인지 신앙이 신앙인지 바르게 구별하게 하시고 있을 자리에 있고 지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